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 시대이고, 또 교회도 굉장한 위기를 당한 시대입니다. 지금 유럽에는 거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고, 이번에 미국 집회를 인도하고 온 전도자의 보고를 듣고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집회를 하고, 집회하는 도중에 이제 호텔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에 설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에 복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무슨 성공 비결, 행복한 비결, 이런 내용들이, 그것도 목회자가 코미디 하듯이 나와서 성도들을 웃기고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세운 그 아메리카, 그 미국 교회, 이미 복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한국은 복음이 있느냐? 한국도 거의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미국 교회도 지금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 교단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 그리고 심각한 지금 교회가 감소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말이 맞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금 심각한 위기 시대를 맞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와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랑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10나흘 동안이나 비바람이 치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고 14일 만인 때는 아예 구원의 여망까지 다 끊어지는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3차 산업,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에 들어서면서 거의가 과연 4차 산업 때는 지금 3차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거의가 AI, 말하자면 인공지능 로봇가 공장을 돌리고 심지어 운전도 하고, 이제는 병원에도 갈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로봇가 사람의 모든 건강 상태를 진단해 버린다면, 그리고 건강성을 진단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처방까지 한다면은, 그것도 간단히 뭐 기계를 가지고 조작한다면은 병원들을 다 문 닫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공장은 좀 더 자동화해서 돌릴 거니까. 안 그래도 임금 때문에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데, 자,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는 재앙시를 맞이했어요. 전 세계 곳곳에 테러는 계속되고, 이 같은 나라 안에도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이, 지난 주간에 에티오피아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카톡을 통해서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지금 종족 간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족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가옥이 불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시대, 이런 풍랑 시대, 곳곳에 지금 재앙이 닥치고 있고 세계는 거대한 이제 경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붙였잖아요. 서로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가운데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답답한 소식들 들려지고 뭐 이북하고 좀 어떻게 교류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그것도 쉽지를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사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 약 13년 동안의 애굽의 생활 속에서는 사실 요셉이 거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뭘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한 사람이 재앙 시대를 막았어요. 다윗입니다. 나라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거의 지금 망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요셉은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이 다윗은 벌써 거기서 고백한 것처럼 어릴 때에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해치는 악한 짐승들을 물리쳤다고. 그러면서 그 물리친 비밀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참 위기 시대입니다. 아왕이 완전히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야말로 흑암이 완전히 나라를 뒤덮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시대의 재앙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부터 자기 나라를 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포로 시대 때 정말 암울한 그 시대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 나라의 새 왕을 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굉장히 방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들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으니까 성전에만 사용하는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잔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쓰는데 갑자기 이 손이 하나 나와서 손가락이 나와서 그 왕의 장치를 벌리고 있는 그 벽 위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어느 나라 말도 아닌 이상한 글을 쓰고 그 손가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왕이 덜덜덜 떨리고 온몸이 긴장되고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아무도 글을 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신하 가운데 다니엘이라면 저 글을 읽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불려가서 다니엘을 보는 순간에 그 글을 읽었어요. 뭐라고 하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내용이 뭐냐? 그 벨사살 왕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왕 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왕의 자리에 세워졌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데 이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니까 왕 될 만한 인물이 못 되어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 끝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반역을 해서 그 벨사살 왕이 피살당해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위대함, 다니엘의 정말 총명청함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총리장으로 세우려하는데 또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모함을 씌워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데 하나님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해요. 거기서 다니엘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완전히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온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이잖아요. 참 놀랍게도 국가는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받게 되는 이런 처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을 중심한 중직자들이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250년 그 무지무지한 밖에 속에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면 가문도 살리고 그 힘을 얻으면 나라도 살리고 시대의 재앙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납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유대인에게 미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할지 모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세 가지 저주 속에서 5만 가지 문제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7가지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하나님의 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겠는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며 모든 흑암 저주 세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도움받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과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7가지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누리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가지 이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집중을 이행하느냐? 왜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는 바로 요셉처럼 되기 때문에 영적 섬에 있었던 다윗처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전도자처럼 그렇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있어야 현장 살립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색깔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질 때에 어떤 수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헌신하면서 힘들어하는 일은 뭐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마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사람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어떤 수고도 마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소망,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어떤 것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이, 그게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힘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영력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누가 그 사람을 기준? 왜? 7명의 렘넌트가 보니까 그 영역, 그 지력을 가지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요셉은 해결했어요. 앞으로 들어닥칠 재앙을 다니엘은 해결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이 비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체력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모세는 나이가 120세인데도 눈도 안 느리고 기력도 해야지 않았다고 그러거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이가 120세 됐는데도 눈이 젊은 이와 같아 똑같이 밝고 그 건강이 그대로 유지하는 그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천사가 준 그 음식을 떡과 물을 2번 먹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말하냐면 육신의 힘도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라오면 뭐가 따라옵니까? 경제력이 따라오게 돼요. 사람이 경제력이 따르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주신 답을 확인하는 기회다. 전도자에게는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묻는 기회다. 우리는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장 11절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사명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중요한 사명 받은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답을 내실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됩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난 후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가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등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받았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율법을 반복 적용, 확장시켜 교육함으로써 신세대로 하여금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성숙한 선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본분이요 나가서 복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강건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천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전도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기록의 목적을 보면서 거기에서 답을 얻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회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회복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된 글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자수성가해서 이제는 큰 기업을 이룬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 그 회사에는 회장님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회장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 방은. 많은 회사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방 안에 금송아지 매놨나? 그 안에 막 각종 보화를 거기에다 잔뜩 싸놨냐? 안 그러면은 아무도 그 못 열도록 아주 특수한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회장님은 늘 가지고 있는데 회장님이 가끔 그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문 닫고 뭐 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거기는 회사 사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 안에. 그 안에 뭐 있느냐?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쓰던 때 묻은 책상, 글상, 그때 그 보잘것없이 쓰던 무슨 책, 거기에 쓰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사회장님 거기 들어갔냐?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해야 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과거에 자기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진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그 과정을 회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회장님이 갱신되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 신명기 앞부분에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되어진 그 과정, 출애굽의 과정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며 지나는 거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했을까요? 출애굽의 과정에는 10가지 기록이 있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진 구원의 비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 기적적인 사건들, 먹을 것이 없을 그들에게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 강력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런 좋은 일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함으로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불신앙했던 것.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지금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산 아래에서는 부패해서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들,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문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온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운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했던 고라당의 반역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는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뭐냐고 말이에요.
그 은혜 어디 갔냐 그 말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서 주를 위해서 온 내 생을 헌신하겠다고 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뭐요? 은혜 다 팔아먹고 지금 뭐요 지금? 첫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받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갱신하고, 여러분 말씀 받고 기도 수업하고 매 한 주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간 죽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 무엇인지 그게 나와야 돼요. 작심삼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반복될 거니까. 계속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비밀을 갖는 사람은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회복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특히 7절부터 8절 9절 보면은 이 모세가 준 그 말씀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이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여러분, 참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참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살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고 하시는 며 지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 나와요. 불평 원망 나와요. 남 비판하는 말 나와요. 교회 와서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포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20광장 앞에 모였어요. 마침 뭐냐? 초막절이라. 학사, 지금 말하면 이 성경 박사 에스라, 이 에스라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뛰어난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 며칠 동안이나 7일 동안 했어요. 그 말씀 듣고 온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수, 골수, 우리의 관절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우리의 전인 치유합니다.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정신 치유, 육신 치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나오는 지혜는 원수보다도 낫고 그 명체는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 말씀은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그리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강단 메시지, 특히 기도 수업 메시지 두 가지만 봐. 매일매일 기도 수업 메시지 본문 읽으시고 그 내용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주시는 그 강단 메시지 매일 한 번 이상 보시고, 이번 주 내가 그 말씀 통해서 매일 실천할 것, 그리고 매주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 말씀 따라 가게 되질 때에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어머니가 어릴 때에 모세 유모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창세기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 뒤에는 만날 기회가 없어요.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어떻게까지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완전히 이 말씀이 개인화되도록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심지어 이것을 집 바깥 문에도 기록하고 그리고 문 인방에도 기록하고 여러분 시대적인 이 신앙의 위인들은 다 동일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 조사해 보세요. 그 시대적인 인물들이 분명히 자기의 부모로부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스스로부터 이 언약의 비밀을 받았어요. 교회사에 나오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냐면은 생명 걸고 사실 그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를 건너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당부터 세웠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그 후대들에게 이 성경 말씀,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학교 세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집을 세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축복받은 나라예요. 강대국이 되었는데 지금 미국이 복음이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로 답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필연성. 다시 말하면 왜 오직 그리스도라면 됩니까? 여기 답이 나야 돼요. 인생 문제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되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면 인생 문제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세 가지 저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야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이 지금 신문만 펴면 표가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고 심지어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거의가 지금 타락되어 있고 무너지잖아요.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이깁니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풍랑시대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라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24시 복음 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 성령 충만 오력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복음 운동 절대 이유. 왜 우리가 복음 운동 해야 됩니까? 복음 운동만이 내 개인 사는 길이에요. 복음 운동은 여러분의 가문 살리는 길이에요. 복음 운동만이 교회 사는 길입니다. 복음 운동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복음 운동만이 이 세계 재앙 막는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최고응답 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완전 인생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